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메시아가 이루어야 한다는 일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헤롯과 로마의 총독을 몰아내고 옛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군림하고 정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을 찾아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과 목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여행은 이제 마지막 구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맹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길가에 앉아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일로 인해서 주변이 시끄러워졌고 구걸하던 맹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주었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맹인은 갑자기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맹인에게 지나가고 있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달랐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왜 맹인을 꾸짖는 걸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 적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오는 사람을 사람들이 꾸짖고 제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셔서 할 일이 많으신데 이 맹인 한 사람 때문에 방해받고 지체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맹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가까이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죠.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대답은 당연히 보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주로 바뀌었죠. 맹인의 간절한 외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리고 주라 하는 호칭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국류를 베푸시는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으로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눈이 먼 자, 흠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높이심으로써 세우시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맹인은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맹인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보게 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들,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죠. 또한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에게 하셨던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설명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식의 수준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내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사역의 비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도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부하고 가난하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것이 없는 줄 알아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애통해하며 나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신의 자격 없음에 절망하여 억눌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바로 이것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맹인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이것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앞에서 주님은 부자 관리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전 재산을 팔고 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부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의 부함은 그 삶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기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요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을 잘 정리한다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보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